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리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라. 이 날씨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리.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의심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인데 어떤 감동이 왔냐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이걸 보면은 뭐 낯선 것 같지 않지만 이걸 곰곰이 깊이 생각하면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같은 거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또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의 차이의 미세함, 그걸 우리는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 맞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온몸에 채찍 맞고 옆구리에 창이 뚫리고 못 박히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피 뿌리심, 이 현장을 베드로는 생생하게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당하신 것을 현장에서는 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그 현장에 바울은 이제 경험을 했겠죠. 그러나 실제 현장에 입체적으로 두 눈으로 보고 양귀로 듣고 온몸의 세포와 온몸으로 그것을 갖다가 맞닥뜨린 사람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제 주님이 벌거벗김 당하시고 온몸에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몸에 혈관을 갖다가 터뜨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하면은 아이고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중단했을 것인데, 그러나 베드로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은 잠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그 순간에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데 보니까 뭐 땀 냄새만 나는 게 아니고 피 냄새가 나. 피 냄새가 몸에서, 우리 주님의 몸에서 피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보통 기도를 하면은 가까이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오면 우리 몸에 다 땀 냄새가 납니다. 기도를 하면 다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김 목사님이 저를 늘 가까이 할 때는 제 몸에서 남편의 냄새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기도하면은 저도 사실은 하루에 2번씩은 땀을 흘리니까 땀 냄새로, 보통 땀 냄새로 기도하다가 보면 땀이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날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 가까운데 보니까 피냄새가 나요. 피냄새가. 그 예수님의 그 피냄새를 베드로가 잔뜩 맡았다는 거. 비린내 같은 거는 피냄새가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비린내 섬찟한 겁니다. 그 냄새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빌라도에 들어서 채찍을 맞는데 그 당시에는 베드로는 구경원 그 당시에 출입이 있지 않나요? 출입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는 예수님이 채찍 맞는 것은 직접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스승 저 예수님이 채찍 맞는 그 비명소리 가장 가까운 데 가가지고 가장 가까운 담벼락에서 우리 주님이 후리치는 채찍에 밤새도록 밤에 찌릉찌릉하게 그렇게 밤에 기적을 울리듯이 그렇게 완전히 장땅이 울어듯이 피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명소리만 쫙 온몸을 진울시키는 그런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채찍 맞아 비명소리 그걸 갖다가 베드로의 심장에 메아리 소리로 닿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 안 해봤죠, 그동안은.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를 현장에 갔다. 그게 성령님이 저를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만큼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장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 그 현장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채찍마다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살점이 쭉쭉 떨어지는 그것도 뭐냐면 담 너머에 피냄새가 풍기는 겁니다. 예수님만 비명을 질렀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후리치는 그놈들도 뭐냐면요, 기압을 넣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후리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보통 사람들은 한 10대만 맞으면 기절이에요, 기절. 그 뼈 조각이 아주 날카로운 그 채찍을 갖다가 장정이 몇 명이서 그렇게 후리쳤다면요, 우리 예수님은 한 10대만, 보통 사람들 10대만 맞으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건 가리지도 않는 겁니다. 가리지도 않고 훌치버리는 거야, 다. 그러니까 온몸에 만신창이 되면 한 10대만 맞으면요, 다 정신 기절해요, 기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순간에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기절하지 않겠습니다. 기절도 뭐냐면 내 정신력을 붙들고 있으면요, 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정신을 놔두는 그 순간에 막 기절이 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을까? 아주 추운 겨울에 그렇게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바다에서 표류할 때 어떤 사람은 잠이 그렇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이 쏟아질 때 널판지를 부여잡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만 그 순간에 막 잠이 피곤해가지고 막 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도 아니지만 정신이 바짝 정신을 차리면은 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을 이길 수 있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산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호랑이에게 물려가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호랑이인데 이제 이미 뭐냐면 호랑이를 보는 순간에 벌써 기절해버릴 텐데, 호랑이를 보는 순간에 기절해버리고 호랑이가 덥석 물어버리는데 기절해버리지. 그럼 나는 이게 밥이다 그랬는데 물려가도 그리고 정신을 차린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호랑이인데 물려가도 나는 살아난다. 나는 정신을 차린다. 그 순간에 정신은 기절이란 것 자체, 기절 자체에 기가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에 기가 끊어졌다는, 절대 안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기를 흘리면, 기를 온몸에 그렇게 흘리면 정신 차리면 기가 줍니다, 기가. 그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채찍을 맞아 후리치는 채찍에 기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신을 딱 차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병을 갖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모질고 끈질기고 집요한 이 질병을 갖다가 후리치기 위해서 질병의 병마를, 질병의 귀신을 후리치면서 우리를 치료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기절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주님,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그 질병을 제가 친히 담당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 순간에 채찍 겨우 본래 인류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는데 한 50대, 한 40대 정도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한 20대 정도 맞아서 기절해버렸다.
그러면요, 전 인류의 질병을, 나머지 20대는 전 인류의 질병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의 질병, 우리 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신경,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영혼의 모든 질병, 통전적인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감기에서부터 암덩어리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의 질병들 다 주님은 다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피를 뺐다는 겁니다. 그 피 냄새를 베드로는요, 옆에 담에서 우리 스승이 하면서 막 피 쫙쫙 뿌리는 그 냄새를 갖다가 우리 베드로는 다 냄새를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우리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져 쓰시면서 흘리신 그 피, 온 얼굴에 피가 다 묻은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그는 본 겁니다. 그는 빌라도의 뜰에서 거기 들어갔습니까? 제사장의 뜰에 거기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벌거벗김 당하시고, 그리고 양손 양발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이럴 때 얼마나 아프고, 골고다 언덕 자체를 갖다가 망치질 할 때마다 막 우리 주님은 뭐 인내가 많아가지고 그저 이리 뭐 로봇처럼 그렇게 뭐 오래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발악을 한 발악 얼마나 아팠으면 떨면서 발악을 하는 아픔, 그 아픔, 우리의 죄악의 고통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발발 떨면서, 왜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자신에게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무장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을 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나에게 못질하는 그들에 가서 바람만 훅 불어버리면 그 사람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깨우랑창에 처박히기 만한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절제해서 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진짜 자기 스스로 무기력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베드로가 다 본 겁니다. 생생한 베드로 본 겁니다. 그 본 베드로가 하는 예수의 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거는 글자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의 심장을 가지고 이 글자를 읽어야만이 진짜, 와, 주님의 가치,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 보혈의 가치. 오늘 하루 보십시오. 오늘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다가,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우리 중에서. 자, 돈에 대해서 묵상을 더 많이 했습니까? 돈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많이 했습니까? 십자가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까? 내 건강에 대해서 십자가 묵상을 더 많이 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더 묵상을 했습니까? 다 뭐냐면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만 묵상을 해도 뭐 5분 한 사람, 5분 해도 그래서 많이 했을 수도 있고 10분 할 수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요, 거의 평균 기초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묵상이 기초가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저는요, 그걸 갖다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의 고백대로 그것이 나에게 보배니까. 보시면 돈이 나에게 보배면요, 보배를 갖다가 그렇게 묵상을 하면 보배를 계속 묵상. 건강이 나의 보배면은 건강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 인간관계가 성공에 대해서 내가 보배면 성공에 대해서 계속, 명예가 보배면은 명예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배라는 보배. 최고 묵상해야 될 대상이 보배. 가장 가까이 두어야 되고, 가장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보혈의 권세가 바로 사도 베드로는 뭐냐면요, 조상으로부터, 이 조상으로부터, 이게 BC,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BC, 이건 AD, 역사 AD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의 AD.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는요, 우리 조상의 모든 행실은 다 망령된 거. 다 헛방입니다. 다 마귀에게 속한 거. 다 아담에게 속한 이 모든 심판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진짜 우리가, 아담에 속한 이 모든 것들, 진짜 우리가 여기 매달려야 돼. 진짜 여기 우리의 실제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기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땅에서 이 십자가와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 경험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면요, 다 이거 다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해방되거든, 해방.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그들은요, 지옥에 가가지고 이거 경험을 찍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에서 이 경험하는, 이 경험. 영원토록 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토록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것, 십자가에 고통당한 것, 십자가에서 멸시당한 것, 조롱당한 것, 이 고통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한 그대로 뭐냐면요, 그곳에서 지옥에서 그렇게 아비규환의 비명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영원토록, 그것도 뭐 한 몇 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은이나 금, 우리의 죄값, 우리의 저주,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은이나 금. 그때도 베드로 때도 뭐냐? 돈이 최고, 돈이. 베드로 때도 돈이 최고고 달러가 최고고 금이 최고였다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보배로 이겨요, 보배. 그때나 지금이나 또 뭐 다가오는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탐이며 돈을 갖다가 우상으로, 누구나 다 돈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갖다가 뭐냐면 섬김의 대상으로, 우상으로 여기는 그런 성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만몬신 귀신이거든요. 귀신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물질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대체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 같은 이런 걸 갖다가 지불해가지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배로 우리가 얘기해요, 보배로. 늘 주님의 보혈을 갖다가,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268장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거 보시고 그 노래 가사는 보배로운 피. 무슨 노래 가사에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보배로운, 최고로 보배로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배로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 피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순종하고 인내나, 그 과정을 봐라, 과정을 갖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갖다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그렇게 게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빌라도의 뜰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밟아야 비로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영혼의
젖어들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몸을 완전히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 과정 없이 단순히 십자가 보혈, 이게 힘들다. 이거는 뭐냐, 프로가, 이 과정을 탁 밟아가지고 십자가 딱 보는 이런 건요,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가 됐을 때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요, 절차를 밟아가, 절차를. 하나 절차를 밟아도 그게 뭐냐, 가슴에 뜨거움으로 와닿는, 뜨거움으로. 감동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런 감동으로 와닿지 않으면서 바로 십자가를 바르면 감동이 전혀 없지요, 그게.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감동을 십자가의 감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올라야 된다니까요. 겟세마네 동산 오지도 않으면서 십자가의 감동 받으려고 그러면 뭐 되겠습니까? 그게 절차가 없는데, 모든 것이 절차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오르는 그런 과정, 땀을 흘리는 과정,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밟았을 때 비로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는 다 옆구리에 창이 뚫려서 쏟았을 때 다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겁니다. 옆구리에 창이 뚫려서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고, 그러면 하루를 갖다 시작할 때 어디 갑니까? 새벽재단을, 그런 새벽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새벽기도. 새벽재단을 쌓을 때 뭐냐면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주님의 살을 갖다 먹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주님의 살과 보혈로서 우리가 채워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투입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 하루 정도로 무엇입니까? 이게 안 되는데, 하루 정도로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요시한 건강, 돈, 명예,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거, 세상과 세상 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냐면, 이 보혈의 보막이 탕탕이 됐을 때, 보혈로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됐을 때, 이놈들이 안 들어오지. 이놈들이 들어도 시시하게 생각해버리지. 이게 중요한 거지. 이 기초 중에서도 기초고, 이게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딱 이러면서, 저인데 성령님이 탁 깨닫게 해준 거, 베드로는 현장을 못 깨겠다. 현장이 있는, 제가 이 천만 서명의 현장에 가면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데, 얼마나 멸시를 당하는데, 그 누가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성을 쌓는 거예요, 영성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 멸시당하고, 욕질당하고, 왜 또 낮잠이나 자라? 왜 할 일 없이 이거 하냐고, 낮잠이나 자라? 이런 사람도 있고, 얼마나 멸시당합니까? 얼마 돈 얼마 받고 너 천만 서명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현장 무시당하면 내가 사실 그런 군번에 사실 따져보면 그렇고, 내가 그리 할 필요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냐면요, 그런 무시도 뭐냐면요, 나는 감사하고, 그런 무시도 당하는 것도, 주님이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이 상급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성의 현장이, 그러니까 현장이 얼마나 중요하다, 현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의 십자가,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현장, 그 십자가의 현장을 오늘 베드로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갖다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보혈이 다 우리 몸에 영혼에 젖어들는 그런 깊이까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